우리 오전에 말씀, 우리 오전에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이냐? 응? 저거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된다. 어?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된다. 셋째 천사 그거만 하지. 네. 뜻은 모르고. 그러니까 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그 바탕 털을 닦아야 된다. 그 털을 닦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버려져야 된다. 근데 이제 알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이 뭐 지금 말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인간의 것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다 진짜 하나님의 것을 지으려고 거기서 그 바탕을 정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한 가지 딱 그 보여지는 것만 갖고만 얘기해버리면 그래서 그 모습이 가난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나에게 보여진 대로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된 대로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는 사실 무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리면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온전하지 않은 것을 패해버려야 된다. 끝마쳐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패해지는 나의 모습이 사실은 귀한 것이고 사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면은 거기에다 하나님이 지으려고 해요? 안 지으려고 해요? 안 지으려고 해. 그래도 내 상태에서 인간적인 나의 그 신앙의 상태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로 은혜 세계를 왔기 때문에 그 보기에 아름답고 그 은혜 세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영원히 보관될 것을 이제 거기다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정리되는데 우리 아까 대답이 이제 선악나무에 대해서 잠깐 이제 물었지만 그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나무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가장 깊은 말씀이라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도 이걸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하나님의 나무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무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나무예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나무예요. 예? 이것을 창세기 2장 가르치면서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하나님의 나무라고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나무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 증거를 내드릴게요. 이 나무란 자체가 애치라는 나무라는 자체가 상담하고 충고하는 나무라니까. 의논하는 나무라니까. 그러면 나한테 상담해주고 충고해주고 그 의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주기 위해서 상담하고 충고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무라는 모습으로. 나무라는 모습으로. 근데 이 나무라는 모습으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사실은 또 생명나무고 선악나무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그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의 그 본질을 알기 이전에 그냥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그게 사실 이 나무는 사실은 나무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오늘 처음 아시네 이것도. 자, 시끄러웠다. 했었어야 되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 동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많은 나무가 있어. 그런데 나무는 뭐다? 충무하고 상남의 이로 나무라니까. 그러면 시끄러워도 안 된다니까. 상담하고 충고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나무는 그 한 나무고 이 한 나무는 하나님의 나무요. 다만 이 하나님의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 우리는 이제 이 창조 과정을 보더라도 많은 것을 창조를 하잖아요. 자, 해도 짓고 달도 짓고 수많은 과목도 나게 하고 궁창도 나게 하고 바다도 있게 하고 짐승도 벌레들도 있게 하고 이게 수많은 것들이 나게 해요. 근데 내가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것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다. 모든 것이 다. 벌레로 표현하는 말씀, 짐승과 물고기로 표현하는 말씀, 새와 달과 별로 표현하는 말씀, 각종 과목과 푸른 풀로 표현하는 말씀,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세계예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와서는 또 무엇을 얘기한 거로? 나무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로, 동산의 나무로, 또 동산에 흐르는 강으로. 이 강도 이제 네 강이지? 네 강인데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네 강이 따로따로 강이요? 아니죠. 응. 따로따로 강으로 보이는데 어디서 흘러? 내 보좌에서. 한 강인 거예요, 사실은. 강은 나무도 하나고 강도 하나고 사람도 하나고 사람도 아담 짓고 하와 짓는 것 같지만 사람도 하나고.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정리를 하시네. 그러니까 이 나무도 하나님이고 사실 강도 하나님이고 또 정확히 말하면 나무도 말씀이고 강도 말씀이고 사람도 말씀이고 창세 1장에 지은 모든 짐승이며 공중에 있는 것들이며 모든 것들이 또 다 말씀이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 2장에 이제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무는 어떤 나무만 있는 거요? 하나님이란 나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뿐이요. 그것을 우리가 배울 때 다른 모습으로 이 말씀과 이 말씀은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저기 신천지에 계신 분하고 어느 분이 얘기를 했나 봐. 그래서 온 거야. 그래서 들어줬어. 30분 들어줬어. 근데 이제 쭉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근데 뭐냐. 이런저런 소리를 해. 그러면 목사님은 왜 한강도는 구원받고 한강도는 구원받지 못하는 누가복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구원받는 거래. 한강도는. 다만 이 강도의 모습을 그냥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넘어가.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소리 듣는 것이고 그따위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의 해석이 존재하는 것이다. 응? 왜냐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이더. 자기 생각대로. 자, 강도도 똑같은 하나님의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일률적인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네. 좌편 강도가 됐든 우편 강도가 됐든 양쪽의 강도가 됐든 응? 엄마 나가서 놀자. 강도가 둘인 것 같지만 강도는 하나인 거예요. 다만 이 한 강도를 응? 이 한 강도를 수많은 강도로 늘려 있어. 이게 사실 우리요, 우리. 응?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들이야. 응?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상태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달리면 그것은 멸망길로 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달린 이 십자가에 달린 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고, 응?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이 자기의 상태를 주님께 살펴시 아뢰면, 응? 이 나의 모습을 주님한테 의뢰를 하면 그 주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어야 구원이요. 하늘에 있어야 구원이에요. 근데 이 하늘 생명이 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 강도는 이 하늘의 사람이 아니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그 경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강도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응?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닌데, 다만 내가 어떤 존재를 알면, 깨달으면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되는 것을 오늘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이고, 우리는 그 낙원에서 일찍 그것을 깨달아서 그 낙원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하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놀자. 하늘 사람이. 그러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누가복음에서 그래 네가 네 자신을 알았네. 그래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을 잠깐 말했는데, 이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는 장소가 에덴 동산 낙원이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 낙원은 진정한 구원에 있어 없어? 응, 그렇지. 있긴 있는 건데. 있긴 있는 건데, 근데 또 아니거든요, 사실. 진정한 하늘의 구원은 아니지. 아니죠. 하늘의 구원으로 이끌리기 위해서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는 중이야.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이야. 어느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합격이 돼야 하늘 생명이 되는 거지. 에덴 동산에서 가르침이 합격이 되어야 하늘 생명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에덴 자체가 하늘 생명은 아니죠. 그렇지. 하늘 생명은 아니가. 하늘 생명 되게 하는 가르침에, 응? 속해는 있지만 응. 하늘 생명은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경륜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의 가르침에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근데 이 깨달음의 가르침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다 해서 하늘 생명 절대로 된 게 아니야. 예수도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실제 와야 진짜 하늘 생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시록 7 나팔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근데 지금 이 낙원에서는 그 하늘 생명 되기 위해서 지금 7 나팔 과정은 하늘 생명이 아니요. 하늘 생명 되기 위해서 7 나팔의 과정을 배우는 거지. 이것은 낙원에서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돼. 근데 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 열매가 되어질 때 하늘 생명 태어나는 거야. 하늘의 사내 아이가. 그러니까 이 낙원의 생명은 하늘 생명이 아니야. 언제나 구원이 아니요. 그래서 이 강도는 한 강도는 자기가 어떤 강도인지 깨달은 이 강도는 온전한 구원인 하늘 생명이 된 게 아니요. 이 부분을 말한 것이고 온전한 하늘 생명 되는 구원으로서 그래서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과 자기를 온전히 희생 제물로 드리는 송아지 복음인 마가 복음에서는 둘 다 주님을 조롱하다. 주님을 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둘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온전한 구원의 경륜에서 볼 때 우리가 왕이 되는 것도 왕의 생명만 온전한 왕의 생명이고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것도 내가 온전히 나를 버려서 진정한 희생이 될 때만 우리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 그게 하늘 생명 되는 거야. 근데 그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면은 자 구약에서 제사 지를 때 흠없는 1년 된 수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 법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흠이 없이 온전하긴 한데 1년 된 것이 아니라 2년 된 것을 갖다 드렸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지. 1년 된 거라는 그 의미가 있다니까. 아니, 우리 인간이 볼 때도 1년 된 소 고기와 3년 된 소 고기는 맛이 다르다니까. 예?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1년 된 흠없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 법이 있는 거요. 근데 또 다르게 1년 된 것은 1년 된 것이야. 그런데 다리를 다쳤는지 조금 절어. 양이. 그럼 그거 제물로 드릴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건 하나의 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면 이 온전한 제물,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면 구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경륜이고 왕의 복음의 경륜이라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구원을 가는 거예요.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탈바꿈 되는 거예요. 예? 파리가 누에고치가 애벌레에서 이 나비로 이렇게 탈바꿈 되듯이 애벌레는 절대 날 수 없어. 땅이 기어만 댕겨. 그런데 나방이 되면은 하늘을 날아. 그럼 우리가 땅의 생명인 상태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탈바꿈이 돼야 이게 구원인데 내가 나비가 안 되고 계속 애벌레로 있어. 구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탈바꿈 되기 위한 과정을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하나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생명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인자 복음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경륜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된 모습 아래서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하더라도 산상수훈 그 가르침을 주시더라도 자, 이 왕해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앉아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산에 앉아서 좌정에서 앉는다는 건 좌정한다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있어. 보좌에 앉아 있지. 그러니까 앉는다는 것은 보좌에 앉았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앉아서 가르쳐. 근데 저기 누가복음에서는 들에 서서 우리는 인간은 하늘 생명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서 걸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들에 낮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낮은 곳 들에 인간이 사는 들, 짐승들이 사는 들에 서서 그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양반 이것을 거꾸로 얘기를 해. 원고를 한다는 사람도.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인자복음은. 그래서 인자복음인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인간은 구원받고 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이 인간이 구원을 받아도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낮은 단계 구원부터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더라도 부활하면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얘기해. 이 부녀들이 고난을 막 엄청난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더 좋은 부활을 받으려고. 더 좋은 부활을 받으려고 이 고난을 받는데 꺼리낌이 없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이 낙원은 가르치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 하늘의 산의 아이를 낳는 7 나팔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아는 세계는 정의될 수밖에 없는 다 막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해서 이게 정의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면 더 확실히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생명 오기 위해서도 내가 깨트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내가 거룩한 생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도 불로 모든 것이 태워지고 깨트려지고 그걸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를 없애는 길. 근데 이게 또 뭐다? 가르침을 받는 길이다. 가르침. 어떤 모습으로? 나무의 모습으로. 상담하고 충고하는 그 나무의 가르침. 그 상담하고 충고하는 나무의 가르침은 동산에 각종 나무가 나게 하더라. 에덴 동산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설립이 되어야 우리는 이제 실제로 이제 가르침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이 설립이 돼서 가르침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 에덴 동산에 무엇이 나게? 각종 나무가 나게 하더라. 먹기에 좋은 나무도 있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고 근데 이 나무는 모두 어떤 나무다? 하나님의 나무다. 응? 하나님의 나무. 이 하나님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이 나무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둘째 나팔 불 때 수목이 타버리지. 응? 둘째 나팔 불 때 이제 수목도 타버리고 풀도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목이라는 것이 단단한 나무. 하나님께서 이 상담하고 충고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떠한 가르침? 단단한 가르침. 자, 히브리서 5장 후반부에서도 어린아이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선악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 뭐예요? 단단한 나무, 상수리 나무. 그래서 이 둘째 나팔에 얘한테 친구라고 하네. 둘째 나팔에서 말하는 타버리는 수목나무, 수목이라는 이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한테 단단한 나무로, 수목이라는 나무로, 나의 그늘이 되는 이 나무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세계도 뭐 하는 것이다? 허물어지고 태워져 버리는 것이고 정리가 돼 버려야 실제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입힌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짐승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푸른 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사실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불이 내려오는 불도 태워져 버리는 것도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율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 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도 이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네? 그런데 이 주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우리가 비춰가지고 또 나의 것을 없애버리는데 없애버리는 나의 것도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예. 여러분 보세요. 나란 존재를 있게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니. 예? 이해 안 되시겠지만 우리 인간들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속모습과 그 하나님의 겉모습대로 모두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자체가 뭐를 계속 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아온 것을 이제 뭘 한 겁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깨달음 안에서 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 나의 지식과 나의 깨달음 안에서 지금까지는 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의 깨달음과 나의 지식대로 담아왔을 때는 내가 온전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대로 담았을까요? 못 담았을까요? 못 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깨달아진 그 나의 지혜, 그리고 나한테 보여지게 하는 그 은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셔도 나는 뭘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나의 모습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고향에 가면 보홍대산이라는 산이 있어. 통실합제라는 그 제가 있어.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산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 그 통실합제 넘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굉장히 높았어. 근데 지금 가면은 진짜 납작한다. 아니 저것이 뭐 그렇게 높았을까? 네. 산이 낮아진 건가 우리가 그렇게 본 건가 나도 의심을 해.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산은 그 산 그대로 있고 맞아요. 그 통실합제는 통실합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달라져봤자 몇십 센치, 1~2m도 안 될 거예요. 어? 이 수면이 상승하고 까맣게 한다고 해서 수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표준 높이는요 거기서 거기라니까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 비행기가 폭격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하고 우리 의식의 세계가 우리 어렸을 때는 의식의 세계가 낮았는데
자라서 어른이 되니까 우리 의식의 세계가 크고 넓어지잖아요. 광대지잖아.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높았던 그 산도 낮게 보이는 거고, 그 험악했던 그 죄를 넘어가는 그 죄도, 그냥 살짝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네? 네, 그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세계라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가진 의식의 세계에서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도 완벽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란 바탕이, 나란 세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란 세계, 나란 바탕을 정리를 해버려야, 무시가 되어져 버려야,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나의 깨달아진 세계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왔던 그 사랑의 세계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뜻은 온전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정리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 속에서 가르침의 세계도 정리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 강물이 흘러서 대지를 다 적시죠? 그 생명수를 공급하죠? 그 공급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제 새롭게 전달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되니까, 이 새롭게 전달받아서 새 생명 태어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이제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로 한 생명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사람도 하나, 강도 하나, 나무도 하나, 모든 것이 하나, 이 하나인 것이 바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세계는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우리는 아따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구만. 이런 단어에 뭐이고, 지금 이제 우리 대도배가 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자, 여러분 죄가 뭐예요? 악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평범하게 아는 세계가 죄예요. 악이요. 그쵸. 더럽고 추악한 거요. 불의한 거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악과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악이 뭐냐? 또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네? 선과 악의 지식 나무라고 하네? 그러면 결론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진 나무, 이 선악 나무가 하나님이네, 성부 하나님이네, 그것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 서영아 목사가 전하고 있는 창세기 2장의 이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은 지금 이 얘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의문을 품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 나무가 하나님 나무네, 하나님이네, 그것도 성부 하나님이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는 내가 아는 세계가 다가 아니요. 그러면 분명히 선과 악의 지식 나무잖아. 예? 선과 악의 지식 나무.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도 선이 있고 악이 있어. 우리는 생각할 때 사실 선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 왜? 우리 인간 안에
쓸만한 것이 선한 모습이 있다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도 할 줄 알고 나름대로 사랑도 베풀어 줄 줄 알고 인간성 좋은 모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선으로 생각을 해. 또 내 안에 거시기한 것이 있는 것은 알아. 그러니까 이 거시기한 것은 그냥 악으로 생각을 해.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요. 우리한테는 악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요. 하나님 안에 악이 있네. 이게 원문의 뜻이 정확하게 있잖아. 그것을 헬라어로 찾아보고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단어 뜻으로만 보면 하나님한테 악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악을 똑같이 생각을 해. 여러분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생명의 경륜 안에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알게 하는 말씀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절대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불란서어, 독일어 이런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와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직접 가르쳐 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창세기 2장이 사람도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나무도 하나라고 얘기했고 강도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 들어봤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 있는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봤어.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2단계까지 우리가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인 말씀, 이 하나라는 의미도요 헤이스라는 단어, 유일하라는 단어, 유일하다, 오직 하나다, 이러한 뜻의 하나라는 단어예요. 이 한 생명.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도 얘기해요. 많은 영들이 있지만 많은 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영만 위해서 지음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해. 오직 한 영을. 그 오직 한 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라는 건 뭐예요? 하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밖에 사용 안 되는 거예요, 사실요. 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죠. 이 하나의 개념, 유일한 개념, 이게 하나님만 유일한 개념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영들이 있지만 오직 한 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오직 한 영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낳아야 될 하늘의 사내 아이다. 근데 이 하늘의 사내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는 7단계의 나팔이 불러져야 7단계 나팔의 말씀이 우리한테 실제로 실행이 되어져야 우리는 그 사내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창세기 2장 이 나무까지 얘기하고 한 나무인 선악나무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선악나무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어떤 얘기를 하냐? 생명나무. 자, 우리는 생명나무는 다 주님이라고 알아.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라고 알아. 근데 선악나무는 이걸 먹으면 죽으니까 이건 나쁜 나무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일반적으로. 근데 이 서영화 목사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성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아들과 아버지는 따로따로요?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에게 구별돼 보도록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예? 하나. 자, 우리 정한 짐승이 이 발톱이 둘이에요. 예? 둘이요. 근데 이 하나의 굽은 나요, 나. 이 하나의 굽은. 근데 이 하나의 굽은 누구요? 주님, 하나님의 길.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응? 있는 것 같지만, 이건 둘이에요, 하나요? 하나죠. 하나요. 한 발에도 나왔잖아요. 한 발에도. 응? 이 한 발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하나잖아, 하나. 근데 하나인데 이게 나왔어. 근데 이것을 이 두 굽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어, 없어? 절대로 못 가. 항상 같이 되게. 예?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과 주님의 길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네가 나를 따라올래? 네가 구원인 나와 함께 하고 싶냐? 그러면 너의 의지를 버리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네 자신을 부인해서 네 생명을 미워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게 나의 길인데 이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길과 주님의 길이 하나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길은 다른 생명이 아니요, 하나의 하나.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길을 가는 것이 됐든, 응? 우리가 지금 생명나무 선악나무 하면서 지금 이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는 생명나무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 나무가요, 두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라니까요. 이 한 나무라고 어디서 증명해요? 동산 중앙에, 예?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러죠? 그러면 동산 중앙이면, 여러분, 이 중앙이, 어디가 중앙이요? 가운데. 딱 그거 가지고 가운데 우리 중앙에다 해. 그렇죠. 그러면 중앙은 이 가운데라는 것은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가운데는 오직 한 군데요. 딱 한 군데, 한 점. 예? 그러면 이 딱 한 점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어요. 이 성경 편대로 뭐. 그러면 이거 중앙이 아니잖아. 중앙에 한 나무만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걸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나무도 중앙이 나무고 생명나무도 중앙이 나무다. 그러니까 생명나 선악나무는 한 나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나무다. 이 중앙은요, 둘이나 셋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중앙은 오직 가운데 하나, 한 점.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중앙, 선악나무도 중앙.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한 나무라는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나무는 나무다 한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강도 네 강이지만 보좌에서 강이 나와서 네 강이 나와지는 거지. 응? 근원 자체는 하나라고요. 응? 하나. 자, 지금 이제 이어서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한 나무고, 근데 생명나무는 뭐라고 선악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래? 그 이유가 뭐냐? 자, 생명나무는 자, 성자 하나님이고 선악나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러 왔어. 우리를 만나주러. 자, 성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예. 자, 모세한테도 지금 말씀하셔요. 시내산에서. 영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이 영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빛 자체는요, 흑암의 세계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날 때도
이 지나간 뒷모습만 봐.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면 죽으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나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응?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가르침을 너희는 먼저 받지 말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 먼저 만나. 응? 이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문이야. 그래서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양의 문이라. 너희들이 양이고 나는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이다. 나로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 자는 도적이요 강도다. 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선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안에서 선악나무를 먹는 거예요. 어? 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나무로 들어가지 않고 성자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성부 하나님을 먼저 만나려고 하면은 이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를 먹지 말아라.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어. 응? 그래서 먹기 좋은 나무 먼저 먹어라. 응? 먹기 좋은 나무 먼저 먹어. 너에게 생명 주려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먼저 먹어. 아들 먼저 만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먼저 만나야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똑같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나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해. 성령님께서 오게 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된 상태에서 이 아들이 성장하면 아버지가 돼. 아버지가.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보낸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로라. 음성이 들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 온 거예요. 아들로. 그 아들로 왔는데 이 아들이 성장을 해서 장성해서 일을 하니까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먼저 아버지를 봤다. 내가 그다. 응? 너희들 조상들이 만났던 내가 그다. 아버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마누엘에서는 그리스도가 성장을 하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응? 이 아버지가 되는 게 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말하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응? 이 예수는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게 일부 사람들은 이제 신약성경 이제 서신서 가면은 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니까 예수는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아버지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이 성장해서 아버지가 된 모습을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는 이 육의 세계에서 모든 영의 세계를 소유하고 있어. 그래서 첼레민 형상과 데메트인 모양이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첼레몬요 헛것이고 그림자라니까. 헛것이고 그림자. 우리 육체가 헛것이고 그림자입니다. 이 헛것이고 그림자니까 우리가 이 육체에 살다가 이 육체 벗어놓고 우리 영의 실존만 가잖아요. 하늘나라에 아버지께 소속되잖아요. 근데 이 육체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 육체가 완성된 게 이 영의 모든 세계가 완성된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첼레메라는 이 단어가 이 첼레메라는 이 단어가 헛것이고 그림자인데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예요. 응? 하나님의 배우고 일으킬 모든 사역을, 배우고 일으킬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 이게 첼렘이라는 또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예수는 육체로 보여지는 예수인데 하나님의 모든 영의 세계를 소유하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게 완성된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아들의 상태에서 완성된 아버지의 상태. 이게 여러분 복음의 완성이거든요. 그게 이 첫 출발점이 뭔 거예요?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하늘의 사내 아이. 우리가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낳는 하늘의 사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요. 마리아가 낳은 예수라고요. 근데 이 마리아가 낳은 예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성장해서 아버지가 돼야 돼.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오늘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려 한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우니까 그 영혼이라도 불쌍한 구원 얻는 거요. 하신 거요. 다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편 강도로 구원 받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편 강도같이 구원을 받아서, 그럼 구원 받으면 어디 있는 겁니까? 낙원에 있잖아요. 낙원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로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성경은요, 정확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사실 해놓고 있어도 이걸 몰라. 정리가 안 되니까, 구별을 못 하니까. 근데 이런 세계가, 이 정리해서 구별하는 세계가 누가 와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된다고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오지 않은 이런 모습 아래서 인간의 생명으로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부 다 인간의 관점에서만 다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도, 아니 목사님은 모든 거 내려놓고 드려야 된다 하면서, 목사님은 우리가 말한 거 내려놓고 안 된대. 그래. 그래서 속상해.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실수하잖아. 어? 내가 실수하면 나의 실수를 너희들은 지적할 수도 없고 지적해서도 안 돼. 나의 실수는 누구만 지적할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어? 왜 그러냐? 너희들은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이것을 또 아버지 경륜을 이끌지 너희는 그걸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잖아. 어? 그걸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실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말하는 자체가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조언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욥에게 조언한 그 욥의 세 친구를 징계를 하지 않아요. 징계를 해. 죄졌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욥의 친구들 입장으로는 그 욥한테 조언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그러면 이 욥의 세 친구가 가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 시간에 계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욥하고 같이 머리에 죄를 쓰고 티끌을 날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하고 같이. 세상에 내 친구가 이 모습이네. 내 친구가 이 모습이 있을 때 나도 같이, 나는 너보다도 못한데 야 친구야 나도 같이 하자. 이 속에 들어가야 돼. 이 속에 들어가면 다 같이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있는
악에서 떠났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이 욥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어. 상담사 노릇하려고 있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게 죄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나한테 지적하면 안 돼. 그것이 너희들의 죄가 돼버리는 거야. 응?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삶의 모습에서든 이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에서든 어떤 모습에서든 여러분 제가 실수의 모습이 보이더라도요. 여러분 저를 정죄하거나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돼. 응? 서목사가 이 같이 나눔을 하는 이 같은 교제 안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주님 저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나도 성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시오. 그러면 거기서 더 큰 은혜색이 갈 거예요. 왜? 욥의 친구들이 욥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더라도. 예?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게 또 계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실수를 통해서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제가 실수한 모습을 여러분 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같은 실수한 모습으로 같이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응? 근데 이런 모습도 저놈이 뭔가 좀 있는가 보네. 그러니까 저 말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 뭐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 예, 하나님과 나가 관계니까. 우리는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 응? 엄청난 얘기예요. 이 욥 얘기 새롭게 얘기하는데 욥의 친구들 얘기. 아 진짜 진짜 그런 거요. 아니 근데 성경에는 맨 처음에 네. 욥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재 날려요. 같이 날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같이 했는데 같이 하고 7일 밤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보이냐. 바로 그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난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욥이 내 친구가 무슨 일이 있네? 근데 왔잖아. 왔어.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말한 대로 같이 티끌을 쓰고 채를 날리고 그 친구들이하고 칠주야를 같이 보내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걸 하기 시작이잖아. 그렇죠. 말. 이게 중요하다, 이거. 거기서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너한테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재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재를 나누면서 칠자를 같이 한 이것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헛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같이 죽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생명밖에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생명밖에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같이 성찰하는 모습 속으로 들어갔으면 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로 계속 지적질을 하잖아. 근데 이들 말이 틀린 것이 아니요. 안 틀리죠. 안 틀려. 저는 그 앞부분만 보고서는 하나님 사는 줄 알았어. 그 앞부분만 봐. 그렇지.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얘기지만 거듭나기 전에 신앙생활 하는 거나 거듭난 후에 신앙생활은 똑같은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 괜찮은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신앙생활의 열매가 뭐냐 이거죠. 응? 지금 저 요배 친구들이 요한테 와가지고 티끌을 날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티끌을 날리는 이 모습, 칠자를 같이 하는 이 모습이 응? 이 모습에 열매가 뭐냐 이게 열매. 응? 열매.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열매가 죄를 뒤집어쓰고 티끌을 날리는 이 모습이기도 하고 칠자를 지금 자기 친구 욥과 같이 보내는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모습으로는. 그러면 그것이 이 열매면 이 열매된 모습에 또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이제 항상 내가 하는 말이 자 꽃이 피는 것은 이 꽃도 열매입니다. 그 나무에 꽃이 안 핀 상태의 열매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피었으면 꽃이 핀 상태의 열매는 이 새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열매 맺었다고 이게 진짜 열매냐고. 이 열매가 이거야. 알곡이 되어야 이게 진짜 열매요. 그렇잖아요. 보리가 생겼는데 그 처음에는 이 알곡이 아니라 뜬물. 그렇죠. 이 보리 처음에 이게 생겼을 때 그 딱 해보면 뜬물같이 허연 불이 나와. 이건 열매가 아니요. 열매면서도 열매가 아니요. 알곡이 되어야 진짜 열매요. 그리고 이 알곡도 아버지 곡간에 들어야 진짜 이게 알곡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 얘기도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욥과 같이 지낸 모습도 열매이기는 하지만 진짜 열매가 뭐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 내용이 진짜 그 최종적인 열매잖아. 근데 그 최종적인 그 욥을 조언하고 조언하는 상담하는 지금 뭐가 되는 충고하는 자가 되어 있잖아. 충고하는 자, 상담자는 우리 아까 나무란 뜻이에요. 나무. 나무는 하나님만 나무요. 하나님만 충고하고 상담하는 나무요. 하나님만.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충고하고 상담하고 있다. 이거 욥을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 욥이 욥의 친구들이 욥과 같이 계속 계속 밥을 보내면 칠주야를 같이 했잖아요. 그럼 칠주야를 같이 하면서 계속 밤을 보냈으면 그것이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욥을 통해서 오히려 욥에게 너 재물을 취해가지고 너한테 충고하고 상담한 네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라고 하잖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충고하고 상담해 줬잖아. 욥을.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은 죽여야 돼. 심판해버려야 돼.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고 싶어 안 해? 아니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시 연장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욥한테 네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제사 지내서 그 죄를 용서만 받았을 뿐 진정한 구원의 길을 못 가잖아. 근데 욥은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영원히 보관되는 눈으로 직접 보는 그 세계를 가버린다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 오전에 예배 드릴 때 하는 것보다 사실은요 형식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지금 오늘 또 두 가지 계속 지금 이제 계시의 말씀으로 실제로 현재 시제로 주고 계시잖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말씀 나눔이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형식과 어떤 그 인간적인 사고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만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그분만 향해서 내 가슴을 열면 거기서 일하시는 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많이 주셨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들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